참 세월이 빠르죠. 어느덧 진짜 2025년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만 지나면 한 해가 또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또 한 해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 여기는 제가 이 주보에다가는 그냥 이삭이라고 넣었는데 이 PPT에다가는 화평의 사람 이삭이라고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이삭, 뭐 많은 어떤 수식어가 따라갈 수 있지만 저는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화평의 사람,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 웃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일, 웃음. 그래서 이삭,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또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자, 이삭의 탄생은 여기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의 탄생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 인간의 육체적인 나이로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맞죠? 네, 대답들 안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70 되신 우리 어르신들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셔요? 90세가 되었는데 9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사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약속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탄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나지만 이 이삭의 탄생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긴데 여기 보시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간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의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했어요. 자, 이삭이 제단 위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 자, 이 카라마조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러한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삭이 제단에 결박된 채 저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서 만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삭이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여러분 이삭의 저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지금 아주 어린애가 아닙니다. 16살, 16, 17 정도? 정확하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살 정도? 보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나이면 어떨까요? 덩치가 큰 아이들은 아빠한테 달려들죠. 왜 아빠 나를 막 칼로 죽이려고 하냐고 아마 대들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저 모리아산 저기까지 올라가기까지도 안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못 데려가지요. 그런데 이삭은 저 나이에 충분히 대항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에 순순히 따라서 거기에 갔고 또 결박당한 채 지금 저렇게 누워있죠. 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쉬운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이 원래 몸을 각을 듭니다. 각을 떠서 내장은 다 꺼내서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근데 자기의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삭의 믿음 말로 표현하지 할 수 없죠.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삭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삭의 그 믿음도 정말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도 이삭이 반대했으면, 이삭이 저항했으면 순종할 수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이삭이 거부하고 반대했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순종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이렇게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종도 혼자서 하기 힘들지만 같이 할 때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순종하고 싶어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어때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가능하지요. 부모가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삭은 어쩌면 이삭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의견에 따랐던 것이죠.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자신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정말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왜 말없는 순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쭉 우리가 내용 살펴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감정을 앞세워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말없이 그대로 아버지의 그 의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없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정말 말없는 그런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도 있어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죠. 이 목자였죠. 목자들은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물을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어떤 곳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물을 안 파고 좀 견디다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이삭은 참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대충 때우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거죠. 우물을 파놓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워버립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방해하죠. 그런데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같이 싸우질 않아요. 같이 싸우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면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파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막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함께 싸우지 않고 그냥 딴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이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삭은 먼저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는 다투는 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화평의 사람 이삭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바로 화평, 평화를 위해서 그는 다투지 않았죠. 뭐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을 일부러 이렇게 절제하고 피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막 시끄러워집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죠. 쉽게 말하면 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서로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화기애애지고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이름처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불평이나 원망이 떠나가고 웃음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 이삭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 보겠습니다. 이 르호봇 우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본문에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우물 몇 개가 나오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 세 우물이 나오죠. 에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툼, 신나 이것은 대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봇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우물의 이름인데 이 르호봇인데 르호봇 우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봇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르호봇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처음에는 빼앗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물 파놨는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찾으러 왔으니까, 뺏어가 버렸으니까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도,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넓혀주시더라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단어가 이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넓혀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를 훨씬 더 넓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게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이런 르호봇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삭의 조용한 인생이 믿음의 계보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삭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어쩌면 조금 성경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야곱, 요셉 얼마나 강력합니까? 반면에 이삭 하면은 좀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게 어쩌면 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조용하게 살면서 이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건 뭐냐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어떤 삶을, 신앙을 몇 가지로 표현해 보면, 먼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 이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보로 다툼보다는 화평을 추구했다. 예, 양보하면서 다툼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삭의 그 우물들의 모습에서, 우물의 사건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주었다. 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주 그냥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화려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어떤 선수들은 정말 화려한 이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나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몸값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선수들이 있죠.
뭐 그 사람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남의 자식이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다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두 명. 많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거죠. 확률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더라는 거죠. 믿음의 어떤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화려한 믿음의 인물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삶을 살려면 그만큼 또 고난도 어려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조용히 어쩌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삶은 아니었어도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돼. 조용히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 이삭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용하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잘 연결지어서 연결고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자자손손 뭐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온 자녀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